샬롬 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본문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는 화려했던 애굽 궁중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 세월을 광야에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누구였는지 또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떠한 생활을 했었는지 광야 40년 동안 그 기억들은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그는 살인자로서 시작한 광야의 삶이 이제는 한 여인의 남편으로 또 이전에 그가 누구인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와 그에게 히브리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마 이 명령을 들은 모세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께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리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매우 독특한 대답을 하시는데 모세는 자신이 누구이며
또 어떤 자격으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았는데 하나님은 본문 12절에서 모세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엉뚱하게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백성과 함께 다시 이 산에 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마 모세는 너무나 답답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내가 누구냐 그 자격에 대해서 물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하시기보다 전혀 새로운 답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내가 누구이며 나를 보낸 이가 누구이기에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는 것인가? 그들이 얼마나 황당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매우 유명한 대답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물을 때에 대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대표적인 이름이 야훼 또는 야훼입니다. 또 표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여호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히브리 말은 그 동사 뜻이 존재한다라는 것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풀어서 다시 표현하면은 그는 늘 너희를 위해 거기 계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는 말씀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그러한 말인 거죠. 그래서 본문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라는 그 말과 같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의 조상의 신 야훼를 모세를 통해서 직접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는 봤겠지만 거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잊을 수 있지만 부모는 절대 자녀를 잊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새롭게 그 기억을 쌓아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오랜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아주 다양하게 불려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칭은 한 26개 정도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10개의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이 야훼,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자이시다. 여호와 엘로임, 전능하신 여호와. 아도나이, 주님, 주인, 엘샤다이, 모든 것을 충족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칭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깊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명칭은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고난의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결합되어 불린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치유자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의 평강이 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억하며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와 모든 삶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며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주를 찬양하며 의지합니다. 우리의 평강이 되시며 우리 육신을 치유하시며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